반갑습니다. 7월 25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거민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은요, 국가의 멸망,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1차, 2차, 3차 침공을 했어요. 1차로 침공을 했을 때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 외에 어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대 땅을 정복하면서 원하는 것은 많은 지역을 회파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주종 속국이 되도록 자신의 나라에 편입되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주종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 속국의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 고개를 숙이는 거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치권을 인정은 해주죠. 자치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만 잘 바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것도 물론 비참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제 정세나 그런 조공을 바치면서 굽신하면서 나라가 사는 것은 이건 이래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해방하는 것이 나라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속국으로 너희들은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1차 침공 때는 다니엘과 귀족들이 많이 갔고 그 다음 2차 침공이 일어난 이유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제 애국과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이 침공을 해요. 근데 2차 때는 좀 더 간섭을 더 심하게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제사장이죠. 에스겔을 비롯한 한 10,000명 정도의 포로를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3차 포로는 또 시드기야 왕이 또 바벨론을 반역을 해요. 애국과 또 손을 잡죠. 그래서 완전히 국가가 소멸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도 완전히 회파가 되고 그 회파되기 직전에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와서는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그들 역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거든요. 뭔가를 반역을 꾀해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심지어는 다니엘도 그때 이 포로국에서 같이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제일 나이가 많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순응해라 라고 메시지를 전했다면 다니엘 역시도 이것은 징계다. 그러나 징계 후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걸 믿고 그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선지자들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다니엘도 7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고요. 에스겔 역시도 2차 포로로 함께 와서는 포로민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곧 회파시킬 것이다. 왜? 그들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고 그들이 또 애굽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로민들에게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회파될 것이다. 그것은 그 불순종 때문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해도 이것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수술하고 그래서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를 해부하고 그 근원을 찾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징계는 없어야 된다. 아픔은 없어야 된다. 고난은 빨리 사라져야 된다.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난이 있을 때 징계가 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 풀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일관된 변함없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긴 시간을 두셔야 했던 거예요. 광야의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들에게는 으쌰의 열심을 내서 애굽을 의지하고 또 다른 어떤 길을 모색하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열심이었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70년에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거에 순종하고 항복을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회파될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한다고 해서 70년이라는 이 횟수가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빨리 항복했더라면 예루살렘 회파되거나 완전히 국가가 소멸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다고 표현해요. 오늘 7절에도 그리고 13절에도 14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3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인 줄 내가 알리라. 이게 에스겔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70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다 심판과 주로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심판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다는 이 말은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로 그게 심판이라는 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정말 맞았네. 진짜 심판하셨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네. 하나님 주권자이시네. 그제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제서야 알아도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알아도 그때부터 내가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그 모습 때문에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그제서야 그들도 포로민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도 희망의 회로를 돌리고 있는 너희들도 그제서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고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요, 에스겔이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거룩함, 정의, 그 정의에 대한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정당하십니다. 과연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진짜네. 그리고 그분이 경고하신 것이 사실이었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기죠. 동시에 절망도 찾아오겠죠. 진짜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베푸시는 은혜에 우리는 그 은혜에 순응하지 못했구나. 계속해서 거부했구나 하면서 완전히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줘서 깨닫게 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나서요. 예레미야가 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어디 가면 안 된다. 여기 남아있어야 된다. 그들 중에는 바벨론이 와서 침공을 해서 완전히 국가가 소멸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을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려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너희는 남아있어야 된다. 남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랬더니 물어보라고 해놓고서는 애굽으로 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 이유는 해파되는 것을 보고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해파되지 않도록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런 말 안 들어요. 해파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 예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에 이제는 남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또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에스겔은 이 포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6절에 8절부터 10절을 보면 10절에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진짜 내렸구나.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데 이제 남은 자들의 탄식과 함께 돌이킴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겠다는 이야기들 이제 에스겔은 하는 거예요. 특별히 30장 이후로 넘어가면 새 영,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게 이 에스겔서의 주제이면서 그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여호와인 줄 몰랐나? 그들이 섬기는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가?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헛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되어가는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구나. 결국에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참 좋은 말이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시간까지 가지 않고 결국 정말 심판하시고 결국 그 은혜의 때가 어쩌면 기회의 끝이 있음을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기회의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 앞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